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하게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이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이걸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땅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양심을 깨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튜브를 가끔 가다가 보게 되면 범죄한 사건을 보게 돼요. 그 범죄한 사건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재판 어떤 부분에서 재판이 안 됐다가 1년 있다가 다시 그 재판에 어떤 그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판이 열어져서 그게 그 사람이 승소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 거길 봤을 때 다른 사람 하는 말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그 남자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법적인 재판관이 잘못 승소를 해서 억울하게 1년을 더 살게 됐어요. 근데 나를 믿어준 부모님과 누나가 그걸 같이 파헤쳐서 그 동생이 아들이 잘못이 아닌 거를 해서 파헤쳐서 다시 또 변호사를 사고 또 해서 재판하고 또 해서 마침내는 무죄로 풀려나는 그 경우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누나랑 이 부모님이 무엇에 의해서 그 마음을 내 자식이 그런 동생이 아니라는 것,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마음에 뭔가 모르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뭔가 있어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동생이 마침내 그에서 풀려나오게 돼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아까 자신의 양심을 깨우자고 했죠. 이 양심이라는 것은 풀이를 해보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양심이란 인간이 사이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는 서로를 아는 것, 히브리어로는 마음, 속사람, 마음, 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내 안에 속사람. 그래서 시편 16편 7절에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어떤 게 밤마다 내가 잠을 자기 전에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 있어요. 그러면 밤에 잠잠을 설치고 일이 많은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양심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양심을 따라 믿으면 되고, 때문에 양심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 이 24장, 제가 오늘 읽은 24장이 아닌 42장은 양심을 깨우는 장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호소하는 장인데,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소리입니다. 나 아닌 다른 또 나가 소리
이 마음에서 한 사람과 한 마음에 두 사람이 두 소리가 있어요. 너는 이렇게 해. 하지마. 가지마. 그렇게 작은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죄다. 자꾸 생각이 나죠. 어떤 부분에서. 말하고 이렇듯 우리 신앙에서 양심은 대단한 중요한 기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 공회 앞에서 연설할 때 사도행전 23장 1절을 봅니까?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열심을 다해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 열심을 다하는 섬김이 바른 섬김이 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바르게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양심을 버린 사람은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라는 배를 제대로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누가 뭐 개의치 않고 그렇게 쭉 그냥 그렇게 간다면은 그게 나의 믿음이지 그런 나를 위한 믿음이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양심과 믿음은. 하지만 우리가 양심 따라 산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에게 양심에 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성경에는 악에 들어온 양심, 부패한 양심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화인 맞은 양심,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는 더러워진 양심,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는 악한 양심, 상한 양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던 양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양심은 악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양심이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양심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양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되어진 심령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보편 타당성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들인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가장 보편 타당성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된 양심이라 그 양심이 착한 양심이고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로 양육된 양심, 이단의 교리로 양육된 양심은 선한 양심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언제부턴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단자들이 자신의 양심 때문에 군대 가기를 거부하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양심입니까? 착한 양심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가서 고생하고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오는데 자기만 거부하는 것은 착한 양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단 양심에 불과하고 보편 타당성 없는 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깨끗한 양심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읽은 이 42장 이 요셉 형들의 양심의 부패는 어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42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의 양심의 부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이 오늘 읽은 42장 이야기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22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나이가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고 그리고 요셉의 꿈 해석대로 풍년이 지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온 것입니다.
이렇게 22년의 세월이 흘러 요셉의 나이가 39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가나안 땅에 온 땅에 기근이 흉년이 임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주 완전 죽을 지경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형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양곡을 얻으러 곡식을 얻으러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형인 줄 알아보지만 형들은 외국에서 22년 동안 산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면 그 나라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미국에 오래 살면 미국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체 하고 저 사람은 모른 체 하고 요셉이 저 사람은 우리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염탐하러 오는 정탐꾼들이다 라고 누명을 씌우게 돼요. 그러자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42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정탐들아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묻자 10절에서 1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치 아니하려고 대답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독실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지금 이 개혁개정에는 확실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이 독실의 뜻은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연 확실한 사람입니까? 이들의 양심은 22년 동안 마비가 되어 이미 마비가 되어 자신들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양심이 어떻게 마비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남 루벤은 자기의 성모, 그러니까 아빠의 첩 비라라는 여자를 간통했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있는데 옛날 인디안 추장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간 남자들, 그 사람들을 속여서 이 할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잖아요. 고래 잡는다고 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면 얼마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워있는 틈을 타서 모두 다 죽여버렸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두 아들은 너무 아껴서 하나님이 죽으셨고, 막내 아들은 크면 며느리 다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주지 않자 자신을 며느리가 창녀로 속이고,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그 자손을 잉태했어요. 나머지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판 후에는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악한 짐승이 동생을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들은 거짓말쟁이여 잔인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정직 확실한 것입니까? 그리고 요셉의 가족에 대해 자세히 묻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에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없어지다니요. 바로 앞에 총리가 돼요. 바로 눈앞에 서 있는데 그 총리가 자기 동생이에요. 이들의 양심이 22년 동안 얼마나 악하고 부패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양심이 악해지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편을 쓰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요셉의 형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다. 어려운 압박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압박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외국에 와서 양식을 구해야 하는 압박이 온 것이고 또 육체적인 압박이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었고 심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는 양식이 있으니 가서 구해오거라 말할 때마다 형들은 요셉을 산 곳이 애굽이기 때문에 거기만 애굽만 생각하면 내가 우리 동생 그때 팔아넘긴 곳이잖아.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또 이 모든 압박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난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형들은 22년 전에 뿌린 시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22년 전에 요셉은 형들이 잘했는지 안부를 물으러 온 것인데 요셉을 아버지의
첩자로 몰아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응? 무고한 사람을 첩자라고 누명을 씌웠고 요셉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나 살려달라고 나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그래도 들은 채 방치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형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대원리입니다.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심은 것을 거둘 때 우리는 아차 하게 됩니다. 이 양심의 악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늠하던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시험을 하려고 데려온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으로는. 왜? 돌로 치라하면 평소에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님이 아이고 뭐야 평소에는 사랑을 강조하라고 하면서 돌로 치라고 하면은 사랑도 말로만 사랑이지 사랑이 없는 분이네? 그러고 평가할 것이고 또 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짓 선생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은 땅에 글자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슬금슬금 다 자리를 떠납니다. 아무도 남지 않게 되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도 양심의 악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칼보다 예리해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의 검은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쪼개고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이요 이삭의 손자요 야곱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뜻감 받은 하나님의 가문들이에요. 응? 그런데도 이들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입이 말이 한마디도 나오고 있지 않고 겨우 28절에 자루에 있는 돈이 들통나니까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양심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으면 길가에 돌들이 소리 지르고 아이들이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심의 악을 씻는 방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악을 깨달으면 악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 악을 어떻게 씻어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심의 악을 씻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 자신의 양심에 악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내가 잘못했어.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시인을 해야 되고 양심의 가책은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진 않아요. 아무리 오래전에 지은 죄도 양심의 가책으로 남아있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인정해야 되고 21절에 보니까 형들이 죄를 인정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22절에도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래 거봐 내가 너희들은 그 아이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버려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피값이 그 죄값이 내게 되었도다라고 죄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신뢰하는 척경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냥 뭐라고 사람들이 너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잘못을 추궁하면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아닌 것은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인정할 건 인정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 42장에 흐르는 주된 내용은 요셉의 자비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3일 동안 가둔 것은 형들의 악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복수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두면서도 절망할까봐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힌트도 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 나는 당신들에게 형들에게 그렇게 모질게 하지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러면서 머리 조금 센스가 빠른 사람은 눈치를 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형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가 울고 다시 돌아온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는 울고 형들이 그 자신의 죄를 인정하니까 마음도 동생도 요셉이도 마음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보는 데서는 울지는 못하고 딴 데 가서 그래도 그 형들이 내 형들이 저렇게 또 나쁜 형들은 아니네 그러고 딴 데 가서 울고 다시 또 와서 또 형들이 자신들의 자루에 돈이 들었다고 다시 가져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가지라고 말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자비합니까? 요셉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사람이 잘못됨을 인정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에 빠진 사람이 나는 악에 빠졌으니 건져주세요 하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그렇다고 자신을 빳빳이 대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 너 한번 해봐. 그러고 더 그냥 팍 눌러버린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지금 난 너무 어려운 공경에 처했고 악에 빠졌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그래 너 한번 꼴 좋다 그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으로 옮겨주는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극치한 신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양심의 악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의 악을 능히 씻어내는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에 악이 있다면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양심의 악을 씻어주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양심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그걸 인정하고 하니까 25절 마지막 절에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얼마나 많게 풍성한 것을 주시고 계세요. 곡식을 그 그릇에다가 채우게도 하고 또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도 하고 또 별도로 또 길 가다가 또 먹을 걸 양식까지 주게 하잖아요. 풍성하게 아주 덤에덤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노는 없다. 압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압박을 통해서 양심의 악을 깨우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악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피로 악을 씻어내셔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양심의 악과 부패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힘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방송을 지금 2년 넘게 하지만 많은 방송들이 있어요. 방송들이 있는데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참 저라고 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매주마다 하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사람 오시는 분들이 너무 안 되겠다. 진짜 얼마 안 되겠다. 그냥 막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날려보고 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 하나님 그냥 하나님 오신 대로 주신 대로 보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있으면은 그날 되면은 오후에도 못 온다고 오후에도 늦게라도 오신 분이 있으시던가 그래요. 이게 이 방송이 이 말씀 전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찬양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또 연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거를 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저기 하기에 막 다 혈안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내가 그 목사님이나 그 분들을 위해서 내가 돈 주고 우리 방송에만 우리 여기만 출연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여기 우리 선교방송에 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해서 여기로 오시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저기도 없어. 이제 상대방에서 다 이렇게 해놓은 거 날름 그냥 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거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기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솔직히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 사역자들이 너무 없다 보면은 그래 저분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도 저분 또 섭외하려고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해서 모셔왔을까. 그리고 제가 그냥 내적 절제예요. 근데 그냥 뭐 아주 어디 저기 하든가 말든가 그냥 내 방송에만 오면 다야 그러고만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한테 얘기했어요. 그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저기에서 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상대 쪽 그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 저기 하기 위해서 내 이득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저기 한다. 그 양심에 맡기라고. 양심의 가책 안 느껴진다고. 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 난 솔직히 참 이렇게 같은 이런 생각이 맥락이 같은 이렇게 맞으신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그냥 남의 저기 온다고 해도 설사 온다고 해도 거기 온다고 해도 거기 방송 지금 출연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저기 한대요. 저도 그래요. 저 또한 이렇게 하면은 거기 방송 거기 출연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서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저기 하시라고 이제 서로 이제 그렇게 저기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까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르게 똑바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인간인지라 나 또한 역시 저도 왜 사람인데 인간인데 많이 저기 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많이 와서 많이 해서 여기저기 다 저기 해서 사람은 많고 부유할지라도 많을지라도 정말 그게 내 가책에 내 양심의 가책에 그게 편하냔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나님 보시기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유언이 적부대도 보시는 선에서 그렇게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은 정말 가말리엘 그 집안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정말 그런 사람인데도 나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날마다 죽고 오늘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다가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제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흉흉한 시대에 정말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착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를 늘 매일 매 순간 분초마다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